지난 몇 년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난제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국리들로 인해 몸이 많이 아팠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해는 봄, 가을로 수술을 2번 하기도 하였고 기관지 염과 감기로 한 달에 4번 이상을 병원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통증 주사를 40회 이상을 맞기도 하는가 하면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 한의원 등 병원 가는 일은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병원에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들 중 7%에 제가 포함이 된다는 어이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봄에는 대상포진을 2번이나 걸리고부터는 법사님 법문을 들으며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조금씩 건강해지면서 주말 출가도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법사님께서 만보 걷기를 말씀하셔서 현재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기 싫다는 마음을 자꾸 받치면서 하니까 오히려 즐거워지고 하면 할수록 체력이 강해지고 몸과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입니다. 법사님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잠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공부 만난 것이 언제고 여기 출가해서 공부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가 본격적이셨죠? 이 공부 만난 지는 한 올해 8월 말이면 4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집에서 유튜브 보고 혼자 공부를 하다가 작년 그 수안보 수련회를 기점으로 2회 주말 출가를 시작해서 지금 한 6, 7개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8월에 수안보 갔으면 여기 오신 것은 1년도 채 안 되시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언제부터이신지 모르지만은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보이지 않았던 난제들 겪었다고 그랬는데 그 난제는 다른 난제가 아니라 몸의 병고로 인한 난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병고를 참 생각만 해도 참 삶의 의욕이 떨어질 정도로 몸이 아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즉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수술을 봄, 가을로 수술을 한 해에 2번씩 하고 기관지염 감기로 어느 때는 한 달에 4번 이상 병원을 가기도 했고 어깨 통증으로 주사를 40회 이상 맞기도 했다.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 한의원 등 병원 가는 일이 이제 항다반사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병원에 많이 방문한 사람 전국 7%에 들었다. 그런 것까지 통계가 돼서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우편물을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톱 베스트와는 상도 주고 혹시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게 이제 발근이가 보면은 되게 몸의 병고는 전생의 살생어보로 인한 과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금생에는 살생한 적이 없어. 전생에 살생했던 기억은 더더욱 없어. 내 병이 전생에 살생어보라는 이러한 그 진리를 불교에서는 그걸 진리라고 그러지만 난 그런 진리를 믿음이 안 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살생어보는 수명을 단축하게 하고 그리고 각종 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말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수도를 본격적으로 쭉 하면서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는 나쁜 생각이 성내는 거더라고요. 나는 웬만하면 성을 안 낸다. 내 마음은 천사와 같다. 그렇지만 남이 나를 괴롭히는 데는 견딜 수가 없다.
성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특히 불의를 보면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기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가만히 있을 때 평화로울 땐 절대로 성이 나지 않다가 남이 나를 괴롭히고 이제 그 억울한 일 비슷하게 당하면 이제 성이 나는데, 성이 나면은 그것이 바로 특히 감기 같은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병과 진심, 특히 진심은 많은 상관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진심의 극치는 뭐냐면 살생입니다. 금생에 살생을 안 했어도 이제 진심의 결과는 살생으로 이어지고, 전생이라도 살생을 했다라면 그건 진심의 연습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병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수도를 통해서 실감을 했습니다. 그 전에 수도하고, 특히 도인 밑에서 수도하고, 도인이 계시니까 전생의 얘기를 자주 듣고, 인과응보가 엄정하게 진행되는 말을 이제 믿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실감을 한 것은 제가 분별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결과가 아주 엄정하게 돼서 되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화를 내면 거의 죄 없이 몸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을 합니다. 공동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때 상당히 배가 고픕니다. 맛있는 반찬이 나한테 오기를 기대하고 차례하면은 그 반찬이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이 거의 수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라지 않고 무심하게 있으면은 나한테 차례가 오는 것을 또 느껴요. 이제 그것은 수도장에서 있지 않을 때는 그렇게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수도할 때는 담진치를 낼 때는 그 과보가 아주 바로바로 오는 것을 수도장에서는 더 잘 느끼고, 반대로 착한 일을 하고 또 부드럽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한테 따뜻함이 되돌아오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면서, 인과응보는 아주 엄정하게 집행이 된다, 이것을 실감을 합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병원에 열심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자주 다닌 것은 아마 분명히 금생의 원인은 아니고 전생의 성질 내고, 성질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 백 선생의 표현은 진 이기고 밟고 학대하고 죽이고, 이 결과가 되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병들면은, 저는 특히 고등학교 때 병을 특히 많이 알았는데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조금만 해도 이제 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우울해도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도 약 먹었습니다. 약 먹으면 또 바로바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바카스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뭐 의사나 약사들은 바카스에 아무런 그 약효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먹어도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병원에는 잘 못 가지만은, 몸이 약하니까 의사가 늘 그리고, 한때는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가 안 된 게 이상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약을 찾았고 병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저는 어느덧 수도 생활을 하게 됐어요. 수도 생활을 하니까 그때는 병원을 찾고 싶은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약 생각이 나도 부처님께 바쳐라. 약 먹지 말라는 거예요. 병원이 돼도 바치는 것으로서 해결하지 의사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아니, 병을 의사가 고치고 약에 의해서 치료가 되지, 바치는 것 갖고 어떻게 병이 치료가 되느냐.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치는 게 뭐가 달라지냐면, 바치는 것은 탐심을 소멸하고 진심을 소멸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도 탐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이 주로 위장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은 호흡기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탐심과 진심을 바치게 되면은 위계통의 병이나 이런 호흡기 계통의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바치는 것이 의사와 약을 의존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되겠구나, 이 말에 저는 공감을 했고, 실제로 4년 내내 뭐 병원에 가본 적도 없었고, 그 뒤로도 저는 거의 병원에 안 다니게 됐을 정도로 병적 증상이 일어나면은 바치는 것으로서 다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마 저 병원에 이렇게 자주 다니고 심지어는 수술까지 하시게 됐는데, 요때 수술도 나는 거부한다. 그리고 그렇게 뭐 호흡기 질환으로 한 달에 4번씩 병원에 갈 때도 병원에 가는 거 거부한다. 그리고 많이 바쳤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절대로 이렇게 그 병원 문턱을 자주 드나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즉 바치는 것은 병에 대한 근본 치료가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의사나 약사의 처방은 병에 대한 일시적인 처방, 아주 증상 치료만 하고 근본적인 그 병의 원인을 일으키는 그 업장의 뿌리까지 해탈을 못합니다. 저는 그 수도 생활을 4년 동안 하면서 병원에 가고 싶은 때가 수도 없이 많았고, 약에 의존하고 싶은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때 병원에 가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을 일으키는 살생업보, 즉 탐진치로 인한 업보들을 해탈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오랫동안 병과 좀 거리가 멀어져 있었고, 비교적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그때 했을 때도 계속 병원에 다니는 연습을 했었다면은 지금까지 병원 신세 잘 안 지는 비교적 건강한 몸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도요, 병 걸리면 지금까지 다니던 습관에 의존해서 툭하면 뭐 감기약, 툭하면 위장약, 툭하면 뭐 수술,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아마 밝은 얘기하실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병을 일으키는 근본 업장까지도 소멸이 돼서 오랫동안, 심지어는 내생까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병장수의 길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근래는 병원에 잘 안 가시죠? 네. 그럼 약 먹고 싶을 때 약 먹습니까? 바칩니까? 이제는 제가 2회차, 그러니까 주말치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목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안 가고 바치고 잘. 바치니까 통하던가요?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통하면서 예. 이제 머릿말이에 쓰셨어요. 이제는 여러 가지 아주 평화로운 생각,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은, 선지시님께서 마련해 주신 순풍의 돛단배를 타고 밝음의 세계로 항해하고 있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요새는 그저 무슨 난제가 생기든지 바치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었다. 이제는 병원에 찾아다니는 지겨운 그런 그 악순환에서 나는 벗어났다. 참 마음이 편안하다. 행복의 맛을 본다. 이제 이렇게 이런 아주 좋은 체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요, 우리는 악을 쓰고 악전고투를 해야만이 좋은 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인류 대학을 어떻게 쉽게 갑니까? 또 어려운 고시 합격이 어떻게 쉽게 됩니까? 그런데 아마 밝은이는 이런 좋은 것을 얻는 데는 악전고투가 꼭 필요하지 않은가 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건강의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건강의 15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신심이 부력하면 기복이 승핀이 하는 표현이 나오죠. 즉 그저 부처님 공경심만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면서 거기가 시키는 대로 잘 바치시기만 하면은
악전 고투하시지 않아도 정말 순풍에 돋단 대로 좋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자 싶습니다. 아마 분명히 특히 신심이 부력하면 그것은 이제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만 유지하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만 하시면은 아마 모든 일이 아주 어렵지 않게 잘 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공부를 만나신 뒤로 즉 모든 난제를 마음 밖에서 찾는 습관에서 마음 안쪽으로 받쳐서 해결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즉 그전에 병이라는 난제를 생겼을 때 의사나 약에 의존하는 즉 마음 밖에서의 방법으로서 그 난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받치고 복짓는 이런 식으로 즉 난제 해결을 지 마음속에 탐진치를 바치는 식으로 해결함으로써 근본적인 업장을 소멸함으로써 그 난제를 치우려는 그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 이것은 광범위하게 난제를 소멸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되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 태도로 공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아직 작년 봄에는 대상포진이나 2번이나 걸리고 나서는 작년 봄이면은 아직 여기 오시기 전이네요. 예. 아주 그것으로서 모든 병고가 다 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병고가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선세지업이 소멸이 되고요. 기분 나쁜 일이 우리 기분 나쁜 일 당하잖아요. 남한테 망신 당하잖아요. 경천을 당하잖아요. 부부싸움이 나잖아요. 아주 기분 나쁘죠. 근데 화만 내지 마세요. 화만 내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 2번 걸린 것도 짜증만 내지 않으면은 업보 해탈, 업장 소멸의 결과가 됐고, 다시는 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축복의 길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아주 건강해지시고 주말 출가도 그 전엔 뭐 주말 출가 계속해서 안 하셨죠? 빠졌다 뭐. 아니 전에는 주말 출가를 못했었고요. 이제 아예 못했어요. 예, 아예 못했었습니다. 근데 2회차부터 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1회차 때는 못하고 2회차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7주를 계속. 예.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요. 요 7주 우리가 주말 출가하잖아요. 개수님대로 빠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물론 아주 풀타임으로 7주로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는 뭐 가정 사정도 있고 직장 사정도 있어서 그렇게 안 되신다면은 주말만이라도 성실하게 해 주셔야 업장의 뿌리까지 녹아요. 7주를 연달아 한번 해보시라. 그것도 한 3번까지는 해보시라. 너무 힘듭니까? 근데 힘들면서 일생에 살 고통을 죄업을 탕감받을 수가 있다면은 장사치고도 굉장히 수지 맞는 장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기분 나면은 출가하고 기분 안 나면 출가 안 하는 수가 있죠. 이건 업장을 다 죽였다가도 죽일만 하면 다시 살려줘요. 그 인정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고통받을 그런 가능성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근데 이 업장은 죽일 때 끝까지 죽여야 됩니다. 살아날 수 없도록 숨통을 조여서 죽여야 됩니다. 그때 인정 베풀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7주를 스트레이트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우리 저 공부할 때는요, 100일 출가를 했습니다. 100일 출가를 하는데 중간에 집을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집을 가고 싶으면 집을 가라고 그럽니까? 그 가고 싶은 생각을 바치라고 그럽니까? 바치라고 그러죠. 근데 속으로는 자꾸 가고 싶어요. 지가 가지 못하니까 교묘하게 가고 싶은 업장이 우리 어머니를 딱 불러냅니다. 우리 어머니, 나를 좀 불러내세요. 불러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따리 싸고 나간 게 되질 않고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게 됩니다. 효도로 해서 공부를 관두는 것은 아무 죄가 안 될 겁니다. 발근이가 보면 제가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게 보이나 봐요.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오더니 이제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너 공부할 만큼 해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전 못 갑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 저 선생님한테 승낙 들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어머니가 우리 선생님께 좀 승낙을 들으셔서 선생님이 가라고 그러시면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그 핑계를 싹 선생님께 떠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 좀 데리고 집에 가서 보약 좀 먹여야 되겠어요. 아마 이랬던가 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지금 가면 또 들어올, 그리고 이제 몸이 건강하면 다시 데려오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모질지 못했던가 봐요. 그럼 다시 시작하죠. 그리고 저를 끌고 나가지 못했어요. 다시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겁이 덜컥 났던지 그러면 안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태타심이 강하게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하게 났으면 제 어머니 마음을 더 강하게 움직여서 저를 더 강하게 끌고 나가게 했을 텐데 전 태타심도 나고 났지만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났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강하게 충동질을 하지 못했던 결과가 됐고 어머니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백 박사님의 엄포에 질려서 저를 놔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일주일 공부하다가 하루만 집에 다녀올게. 일주일은 덜합니다. 100일인데 중간에 딱 하루만 이틀도 아닙니다. 딱 반나절만 집에만 다녀. 그러면 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갔다 오는 시간이 불과 1시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간다라는 것은 부처님하고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루만 다녀와도 원점으로 되돌아가요. 그전에 일본에 계신 보살이 가나선 공부할 때, 가나선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어때요? 환심이 막 나고 이런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어느 경지에 딱 올라가서 이만하면 뭐 되었다라고 그 스님이 칭찬하고 난 뒤에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됐다는 얘기를 아마 여기 참가하신 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 공부를 하다가요, 쉬었다 기분 좋으면 하고 또 기분 또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공부하면 그 업장이 죽질 않아요. 업장이 정말 숨통을 틀어 막아야 됩니다. 그 이제 꿈에는 그 뱀이 죽는 형태로 꿈에 보이는 수가 있어요. 뱀을 죽여야 꿈에라도 죽든가 사라지는 것을 시체를 볼 때까지는 뱀의 숨통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수도인들의 필사즉생의 수도정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공부가 뭐 그렇게 되겠어요? 하버드 대학보다 더 어려운 공부가. 이건 뭐 사실입니다. 이건 놀아가면서 쉬어가면서 건강약 한 번만 읽어가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만 읽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안 돼요. 그러고 근데 딱 100일을 정하면은 그렇다고 뭐 1년 내내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100일만 딱 정하면 100일만은 딱 용서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업장의 숨통이 조일 때까지 밀어붙이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은 뱀을 꿈에라도 보면 뱀을 업보를 해탈한 거고 생시에 봐도 그 우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다 마음의 어떤 용심이 뱀에 나타나고 현실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걸 보셨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뱀의 업보를 해탈했고 뱀의 업보가 남아 있을 때 여러 가지 병도 들리고 살생업보 여러 가지 병원에도 다니고 그랬지만은 이제 공부함으로써 마음속에 탐진치를 바침으로써 뱀의 업보를 해탈하니까 이제 몸도 그전보다는 비교적 건강해지시고 마음도 아주 평화로워지시고 그리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천일로 차츰 조의가 변화하더라. 뭐 이런 소감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 내시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더 좋은 일들을 실감하시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